학개서 오늘 전 세 번째 말씀인데요. 참 이 선지서는 참 아파요. 들으면 괴롭고 찌르고. 어저께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그분이 신앙을 받으셨더라고요. 믿음을 받게 돼서 나중에 신학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평택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박사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모여가지고 이사야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선지서의 막 이제 아픔들, 백성들의 그런 아픔에 처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으로 보자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본인들이 현실을 아파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선지서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말 좀 들으라고. 근데도 그들은 안 듣잖아요. 결국은 선지자를 보내준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보낸 건데 안 듣다 보니까 결국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귀환을 했어요. 포로 7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여서 그들이 황폐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나가서 나의 믿음의 삶을 살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쳐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뜨거웠던 믿음이 바닥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출근할 때마다, 늘 일하러 갈 때마다 황폐해진 성전을 늘 봐요. 잡초가 자라고 물이 새고 쓰러져가는 황폐한 성전을 보면서 늘 출근을 해요. 늘 바라보아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감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학개선지서가 나와서 말하는 거죠.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들의 속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말 그대로. 그때 듣느냐 듣지 않느냐, 거기서 양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그래서 아파요. 이게 대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긴 선지서를 읽어야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학개서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같은 정말 짧지 않습니까? 몇 장 되지 않는 말씀이 아주 엑기스와 같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통회하며 죄를 뒤집어쓰며 아파야 됩니까? 지금 우리 기쁜 내리 교회가 상황에 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내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인원이 많고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적은 인원이라도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안 됐어요. 저도 회개하고 저도 통회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도 그것은 정말 아파하셔야 돼요. 정말 과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정말 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정말 주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내 살을 뜯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아파서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안 듣고서는 결국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파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 풍요롭고 안락하는 정착의 삶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곳을 누려봐라. 평안이 오나 안 오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모를까? 내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나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풍요와 만족으로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쓸 돈도 주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너를 높은 자리에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의 집은 화려하고 호화롭고 너희 삶은 윤택하고 막 남아 넘치지. 근데 지금 너희들 성전 건축하려고 왔던 너희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안 하고 너희들의 집에 인테리어라고 판벽하며 너희 삶만 윤택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다니며 BMW를 타고 다니며 황폐한 교회와 무너진 성전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없는 너희들, 무려 그렇게 16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년 동안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야, 누가 가서 저 성전에 가서 좀 지금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요. 야, 제초제 좀 뿌리고 와. 좀 풀 좀 베고 와.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도요, 요맘때 추석 전에가 되면요, 이 어마어마하게 자란 풀 있죠. 산소 가서 풀도 베고 와요. 제초제도 뿌리고 오고.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러는데,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귀환한 자들이 16년 동안 벤츠를 타고 다니며 교회에 잡초를 한번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포 하나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바닥을 걸레 한번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누구 하나 한번 안 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대상 깎아본 사람 있으세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 괴로운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냥 일상에 먹고 사는 일, 내가 잘되고 높아지는 것, 여기에 분주하다 보니까 이 삶을 멈추기가 싫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말은 금기상이 돼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에 제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삶 또한 황폐함을 결코 피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삶 또한 황폐함을 결코 피할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죠. 그래, 겉으로는 잘 살고 잘 먹고 윤택할 수는 있으나 너희 심령은 늘 황폐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나 말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삶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삶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헌신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전도를 합니까? 전도라도 안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충성하세요. 뭘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인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자기 방 청소하고 거실 더러워지면은 닦고 엄마 아빠 아프시면은 보살피고, 그게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의 가족의 일원이 아니 어떻습니까? 바닥에 떨어지든 말든 그 집주인이 아프든 말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내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면
뭘로 여러분 표징하실 거예요? 뭘로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참 못됐어요. 뭘로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구약 사람들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정결한 제물로 보여줬잖아요. 신약은 그런 거 필요 없대. 뭐 해보긴 했어요? 그렇다고 정말 정성껏 와서 예배 드렸습니까? 내 성전이 더러우지 않게끔. 여러분 심령에 성전이 있다며요. 그러면 그 심령에 더럽지 않게 늘 고운 말 쓰고 선한 의로운 행함들 하십니까?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에 있는 성전도 못 지키면서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듭니까? 주정원금을 제대로 듭니까? 교회에서 강대상을 청소를 합니까? 바닥에 마포질을 합니까? 뭘로 믿음을 표정할 것입니까? 여러분 회사에 다녀서 뭐 연봉 3천 4천 준다고 보십시오. 아마 하루 빠지면 죽을 거려? 아르바이트 하나 빠지는 것도 아주 뭐 예배는 뭐 다 등한시하고 눈썹 날리도 가잖아요. 하루 종일 굶어도 일하는 거예요. 왜? 돈 주니까 하잖아요. 거기서 잘리기 싫으니까 하는 거죠. 그 우선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제가 우습게 얘기하면 그걸 안 듣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언서고 선지서예요. 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들의 인생 또한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돈을 벌어보래요. 너희들의 일한 삭이 이 주머니에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벌어도 벌기는 버는데 안 쌓인다는 거예요. 쌓여도 만족도 없고.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이 귀한 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대실 정도면 뭐 그 이하의 것들도 건드려서 여러분들을 어렵고 공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시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좀 깨어져라. 그때 다 닥쳐가지고 당하지 말고, 아, 코로나 나한테는 안 와. 나한테 걸리잖아요. 그때, 아유, 조심할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끊임없이 말씀 듣고, 미리 내성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목숨이 인체의 생명이 의학적으로 죽음을 겪은 다음에 천국을 갔다 왔나요? 생물학적 죽음을 겪지 않아도 그는 성령에 의하여 천국을 갔다 왔죠. 그 여러분도 성령에 의하여 경험을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의하여 경험하면 안 돼요? 꼭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경험하고 내가 직접 가서 외국을 가봐야 되고 내가 번지 점프를 해봐야 되고 내가 그 상황을 처해봐야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돌아와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그랬죠. 기독교는 미래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미래의 신앙이에요. 과거와 현재 그걸 늘 뭐 암담하고 현재 넋두리 하는 신앙이 아닌 앞을 보는 신앙이에요. 그럼 미리 아는 신앙이 뭐예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것도요. 그 앞에 믿음으로 가면 말할 기회를 주시고 말할 용기를 주시고 말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그냥 사시나무 떨도 가서 떨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 건지 말씀해 주신다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주는데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말하는 선지서를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복음서 말씀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죠. 그리고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은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배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 예배 과정 속에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말씀 중심 그러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의 모든 예배의 의식 중에 이 설교는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이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과 또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귀환한 모든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그 좀 찌르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라.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 의역을 하면 너희의 심령을 갈라내서 너의 모든 속마음을 만민이 다니는 길 위에 펴놔라. 지난이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 속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너희들의 속마음을 갈라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강남역 사거리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창피당하는 거죠. 그만큼 다 드러내라.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즉각 반응한 거예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한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냥 말씀에 반응하여서 돌아온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안 물어보세요. 나는 참 하나님이 그게 좋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걸 안 물어봐. 난 그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은 안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도 근데 못 알아듣고 계속 우길 때 내가 이제 옛날 걸 끄집어내지.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인정하면은 안 꺼내놔요. 뒤끝이 없어요. 나 하나님 그게 멋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 다 제로 베이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제로 베이스. 막 이러다가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제로 베이스. 이게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이게. 참 좋아요. 여러분 인생의 제로 베이스 좋아요. 나는 이번에 영욱이가 1년 휴학한 거 참 좋게 봤어요. 근데 결과는 어떤 자인지 가을에 봅시다. 그건 한번 나중에 영욱이랑 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런 건 참 좋아요. 막 나갈 때 한번 쉬는 거 하면서 뭔가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새로 나가는 거. 근데 그만큼 1년 동안 쳐졌던 것 아니면 2년 동안 쳐졌던 것을 3년 4년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건데 나이 또 제자리에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은 건 뭐냐면 하여간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너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떠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가서 좀 무릎 꿇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니까 우리가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꾸 그거 막 지적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탁 듣고 거기에 즉각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역사는 시작된다. 여러분의 개개인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듣는 그 순간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놈의 머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합리적인 이성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경험과 관습 때문에 이게 믿음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한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자들 보면 히브리서에 쭉 나와야 되죠. 그죠?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증인들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11장 좀 읽어보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물며 13세 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남자와의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성령이 너에게 잉태했으니까 너의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그 즉각 순종하죠. 그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배도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즉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즉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성전을 다시 짓기로 시작합니까?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전 재건이요, 불과 며칠, 내가 이거 마친 사람에게는 오늘 한턱 쏜다. 며칠? 20일 만에 시작을 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20일도. 20일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바로 시작했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완전수라 7일인 줄 알았구나, 우리 사모님. 거의 그래도 아주 말씀을, 그래도 들은 말씀을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0일 만에 즉각 시작을 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자들은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실행을 한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의 우리의 이 땅에 훈련들 있죠. 훈련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이게 보면 이렇게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이 훈련 과정들이 한 번, 두 번 빠지면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근데 세 번, 네 번 빠지면 자연스럽게 돼요. 빠지나 보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인간이 교묘하고 아주 정말 얄궂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지 서서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번도 빠져, 뭐지? 아무 증세가 없네. 그러면서 세 번, 네 번 빠질 때도 또 막 봐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빠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불행한 일이나 또 이상한 일이 없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교묘해요. 이렇게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을 확인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무서운 선생님 뭐 확인하잖아요. 뭐 얼굴 딱 보고 화가 났나 안 났나, 뭐 아빠 얼굴이 화났나, 엄마 얼굴이 좀 괜찮은가. 확인하는 순간 뭡니까?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거. 우리는 확인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하는 자. 즉 반응하는 자. 반응해야 돼. 이게 말씀을 지금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듣고 아프던 안 아프던 반응해야 돼요. 지금 무반응하는 분도 혹시 있으시면 좀 때리세요. 스스로 좀. 반응하셔야 돼. 반응. 부끄러워하시고 제가 그랬죠. 쥐구멍으로 들어갈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반응하는 거 정말 확인해 봐야겠다. 이거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거든요. 즉 말 그대로 가장 좋아하는, 사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확인하려는 자는 결국 대적자, 바로 사단막이라는 거예요. 그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자는 대적자입니다. 바로 시험 드는 자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인간계에서 말하는 이 세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잘 쓰죠. 너 나 지금 간 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 나 간 봐? 야 임마 너 나 간 봐? 너 나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뭡니까? 너 정말 나의 이 지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지금 받아보려고 지금 나한테 까불고 있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간 보십니까?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왔던 분이세요. 정말 목사님 원래 정말 온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그 부부가 그냥 어느 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그래요. 하루 이틀 1년 2년이 나왔는데도 아무 일이 없대요. 근데 자식들도 잘 되더래요. 자식들도 잘 되더래. 안 되던 같은데도 막 잘 풀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는 마음을 놓은 거야. 하나님을 확실히 확인한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걸 그때 확인했대.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잘 되는 걸 보고. 근데 그때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밀려오더라고. 뭐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뭐냐면 하나님 간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요 빨리 맞는 게 좋아요. 혹시 간 보다가 빨리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사람에게 듣던지 아니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던지 아니면 목회자 중에 설교를 다 들어서 빨리 돌아오는 건 이거는 최고의 은혜고 우리 스룹바벨과 우리 귀한 백성들 같이 돌아오는 게 최고. 그렇지 않고 줘 트지고 얻어맞고 부러지고 그때 와야 그때는 뭡니까? 다야 망가진 상태예요. 여러분 욥도 축복받은 사람을 얘기하죠. 그죠? 욥의 첫 번째 축복받은 것을 기뻐하고도 두 번째 축복은 첫 번째 축복보다 그 갑절의 은혜를 더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는 두 번째 축복받았을 때 뭐를 잃어버렸어요? 자식 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두 번째 축복만 좋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안 잊어버리세요?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다 망가지고서 돌아오면 뭐냐는 거 다 푸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있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왜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말씀을 왜 주냐는 거예요. 간 보지 말고 빨리빨리 말씀에 반응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안 들어오면은 괜찮다는 거. 인간의 의지로 살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 잘 살 수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간 보지 마세요. 야고보서는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시험 들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만 주시고 저에게 하간 높은 것만 주시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후순위가 되는 후순위. 그렇다고 그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이 신앙의 의례들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근데 그의 마음은 항상 두 번째잖아요. 그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늘 말씀을 확인만 하려다녀요. 말씀 확인하려. 말씀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시면 내일 모레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대 갔다 왔지만 아니 윗사람이 시키는데 이따가 할게요. 있어요, 없어요? 이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흠 많은 다윗, 변덕스러운 베드로, 교묘하기 짝이 없는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무리 흠이 많은 다윗이랄지라도, 아무리 변덕스러운 베드로일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교묘합니까 바울은? 그 교묘한 바울일지라도 왜 그들을 컨택하는지 아세요? 반응이에요, 반응. 절대 다윗에게 가서 또 베드로에게 가서 바울에게 가서 바울이 확인해보고 갈게요, 기도해보고 갈게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밧세바와 불의한 짓을 잊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그냥 나단 선지자가 갔을 때 그냥 거꾸로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통회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밧세바와 난 아기가 죽었을 때 그냥 금식하며 통회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냥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돌아가셨건만 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 제가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즉시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 말해 뭐겠습니까? 그 즉시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순종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간 보는 삶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결국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야곱이 맨날 하나님 간 보고 살았죠. 나중에 뭐라고 그래? 야곱이 참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참, 그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늘 간 보고 살았던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짧지만 그 즉시 순종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사시는 게 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냐 확인하는 삶이냐. 그 순종도 즉각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즉각 순종하는 사람만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하면 여러분의 삶도 황폐하다. 그러나 성전이 은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결이 연결. 그거를 부정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건 믿음으로 인정해야지. 이거를 뭐 이론적,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설명한들 뭐 합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 지식으로만 끄덕끄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세우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희망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성장하지 못 시키잖아요. 어우 빨리 무서워 나 도망가야지 이 교회. 그 순간 여러분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오질 말고 이 교회에 오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뭐 제가 그걸 여러분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종용을 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가졌다면 성령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살려야죠.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뜨내기들이 다 있는 게 아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원료예요, 원료. 지금 오늘 몇 명 안 오셨지만 그분들은 다 딴 데서 온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료 아니에요? 알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이 교회 살려야죠. 누가 살릴 겁니까? 이 교회에 가서 평일날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청년끼리 스터드 모임 가져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청년 셋넷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번 했습니까? 세계 부흥이 건초도움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 5명이.
여러분,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불씨, 믿음의 불씨를 못 키우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일을 합니까? 먹고는 살겠죠. 늘 얘기해. 먹고는 살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제가 가서도 다 먹고 살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돈이 남아들어가지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거짓된 도덕주의자가 아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죠. 아니 8살 먹은 아이가 개에 물려 죽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시대예요. 위통을 벗어라도 그 개를 말리는 사람들이, 이게 선한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서 정말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 8살 먹은 애가 CCTV를 보니까 반항을 하다 나중에 피가 흘리는데 반항도 못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택배기사가 와서 택배가 끄는 거 카트를 끌고 막, 그때 걔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극단적인 이해지만 영향력 있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먹고 살고 여러분 잘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뭘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확인하러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확인하려다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들 천배만배 똑똑한 철학자들, 과학자들 다 하나님 확인하다가 헛되게 죽죠.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신은 없다고 죽지 않습니까? 말씀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아프던 기쁘던 반응하세요. 반응하셔서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모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과제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이 땅에 영원히 누리기 위해선,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선 여러분의 성령의 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 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께 계획과 뜻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